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요. 첫째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한 사람이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돌짝밭과 같은, 또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밭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밭은 말씀을 듣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가시덤불, 꼭 이것은 어떤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뿌린 씨 외에 다른 모든 식물을 의미하죠. 즉 농사하다 보면 잡초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잡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걱정,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생활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즉,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삶인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재물,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자세가 어떻길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태, 자세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가지고 이렇게 딱 띄워드려야 되는데, 욕심입니다. 만족해야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극할 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요?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집에 입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야, 요즘 같은 때 입을 만한 거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지. 하나 더. 내가 10벌을 더 요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야, 입을 게 없잖아. 하나 더. 나 되게 검소한 사람이야. 한 벌 더. 여러분, 그게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것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제와의 이 유산 배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 농사에서 소출이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근데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데 또 한 해 소출이 많이 거두다 보니까 그 더 많이 거둔 또 이 소출을 쌓아둘 창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창고를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져서 이 많은 소출을 다 저축해야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생각 계획대로 해서 다 많이 저축하고 이렇게 만족하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많이 저축해 놨으니까 이제 마음도 편안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독백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비유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결론을 맺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즉 앞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누구예요? 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부러워하겠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고 이제 만족하고 이제부터는 고생스럽게 일 좀 덜 해도 되고 더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세상은 부러워하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속이지 세상이 볼 때도 비참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쌍하고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은 뭘로 표현되냐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 필요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미리 다 계산하고 미리 쌓아놓을 건 아니에요. 물론 저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미리 염려하는 거죠. 저희 집이 자녀가 넷입니다. 제가 자녀들 성장하는 거 미리 염려했으면 지금처럼 살지 못하죠. 이제 둘이 대학생인데 곧 조금 있으면 대학생이 셋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이걸 다 미리 계산하고 내가 미리 다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염려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염려에 짓눌리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디모데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덜어 있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덜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덜어 있으면 어쩌면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민이도 벌써 세상살이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근데 덜어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율법을 쫙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땅에서 부자인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 나라, 하늘. 그러니까 땅에서 부여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얻고자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곳에서 보화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된다. 너 하늘에서 부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부유하게 되는 건 가지고 가서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보내놔야 돼요. 별로 또 미리 보내놔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미리 보내놓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미리 보내놓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못 들어가는 경우겠죠. 그게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즉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이 마지막을 마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님 때문에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프리패스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넘어가는 프리패스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 믿었어, 이제는 나한테 프리패스권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 안에 함께 사시다 보니까 이 심판대 앞에 있는데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심판장에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네? 패스. 묻지 않는 거예요. 야, 박민수, 너 2004년에 2005년에 어떤 순간에 어떤 악한 생각을 했잖아.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프리패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한테 이제 그 프리패스권이 생겼다고 착각하다가는 마지막에 보화를 미리 보내놨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당연히 들어갈 줄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함께인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게 조금 군인이 이걸 이해하기 좀 쉬운데요. 예수님이 지위가 높아요? 내가 지위가 높아요? 예수님이 지위가 높아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앞서서 가지 않아요. 보좌관은 그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길을 안내해야 돼도 앞서가지고 대장님 일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장님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서 앞서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길을 내가 안내해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자는 땅에 있는 부자, 땅의 것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거의 3년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내시는데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 때쯤이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세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세요. 물론 잡히시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어쨌든 베다니 지역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는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르다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어쨌든 한 여인이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인을 막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야,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 유다가 그랬을 건데요. 사실은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즉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류하고 여인을 칭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동도 기념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6장 14절인데요. 13절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즉 언제예요?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낭비한 때,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주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이 되자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은화 30일에도 얻고자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팔아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 가시 떨기 밭과 같은 마음 상태일 때가 없을까요?
뭐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그리고 발람 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덜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는 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시기이죠. 요한계시록에 발람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언지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2장 1절부터는 이 옛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교회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만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발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설명을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이걸 순서를 좀 바꾸면 재물을 사랑해서 악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도 얻고자 하는 것이 발람이 행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여러분, 돈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지만요, 큰 열망,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표현된 걸로 하면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게 발람의 길입니다. 세상은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유혹, 조금 더, 하나 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중립지역의 행동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악한 방법, 법을 벗어나는 것까지도 행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너만 세상에서 바보처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데 복을 안 줘서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정당하다라고 말하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유익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남들도 얻는 유익을 나는 못 얻는 거예요. 그게 손해예요, 손해. 세상적 관점에서. 그렇게 행하고자 하면, 세상처럼 행하고자 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말씀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시덤불, 제가 다른 표현으로 잡초라고 했는데 잡초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자란다는 게 특징인데 그거보다 더 앞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죠. 잡초는 누가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리는데도 생겨나요.
여러분, 세상의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은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생겨난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잡초의 특성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생겨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잘 자라게끔 정성을 들이는 뿌린 씨보다, 정성을 안 들여도 정성을 들인 그 씨보다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은 안 하려고 해도 생겨나고 내버려 둬도 엄청 그게 크게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린 씨를, 결실을 맺으려면 잡초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뽑아요? 크기 전에. 커버리면 자칫하면 곡식이 상하기도 하고 사실 뽑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결실을 소망하는 농부는 잡초가 나면 손에 붙잡힐만 하면 그냥 뽑아버립니다. 바빠가지고 한 1, 2주 놔두면 막 이제 자칫하면 곡식도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권면했는데, 그러면서 교훈을 했는데, 그 뒷부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가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잡초를 제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인데요. 우리의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취하는 게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 그 숫자가 올라가면 여러분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주는 묘한 힘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데 내 앞날, 소망은 현재에 관련된 게 아니라 미래에 관련된 거잖아요. 내 미래에 대한 모든 안전, 내 미래에 대한 모든 어떤 계획된 일의 성취를 그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내 미래가 열리고 내 미래가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해서 버는 거 통장에 딱 월급날 숫자가 찍히면 기분이 좋죠.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망을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함으로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기도와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만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라고 그래요? 헌금하라고 그러죠. 그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뽑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빚으시는데,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그냥 마칠 건데요. 제 아내는 원래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랑 교제하다가 중간에 이제 목회에 대한 부름이 있었고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아내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목회에 부름이 있어서가 아니고 둘이 교제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먼저 콜링이 왔고 그냥 둘이 사귀고 있으니까 아내도 헤어지기는 제가 괜찮잖아요. 권사님 오늘 제가 식권 2장 낼게요. 2 그릇 드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모에 대한 소명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빚으시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통장에 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두고를 못 보세요. 저도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야, 다 갖고 와. 이런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매우 어렵게. 여보야, 왜? 뭔데 말해? 나 감동이 하나 왔어. 이제 처음에는 뭔데 그랬는데 2번, 3번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보야, 감동, 쉿, 말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돈이 자꾸 의지되고 돈이 내 앞날에 도움이 될 거, 뭐 제 앞날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고 좀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때, 그래서 그거 통장을 보고 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나도 뭔가를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지 없습니다. 가지고 와. 네. 근데 순종하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물론 나중에 힘들 땐 또 생각나요. 아, 그때 좀 남겨놨어야 되는. 인간이니까. 그런데요, 돈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내시고 애들이 점점 커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내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엔 조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목회자로서 헌금이지만 말씀에 있는 대로는 저는 목사니까 헌금을 이야기하지만 헌금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는, 잡초를 뽑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가진 것 전부는 아닐지라도 내가 생활의 규모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 규모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순종해 보는 것. 때로는 감동이 아니어도 부담이어도 때로는 말씀 때문에라도 이 선을, 내가 헌금 생활 다 하시잖아요, 주일날. 근데 이 선을 한 번쯤은 한번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굶거나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새 종류의 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데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밭은 굳은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짝밭도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아래에 있던 돌이 이제 갈아엎으면 위로 나올 때 그 자갈, 돌을 제거하면 됩니다. 잡초는 보이는 대로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밭이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자 한다면 농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쉬운 찬양대 찬양해 주셨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홀로 지키셔서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 주실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동해야 하겠다라는 소원도 가지게 되고, 소원도 가진 다음에는 소원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의지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항상 좋은 것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했던 다윗이 책망을 받고 이런 기도하죠. 시 51편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범죄한 건 고대 사회의 왕의 지위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책망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기도를, 침상을 적시면서 한 거죠.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자교사 훈련교재 128쪽에 있는 표현인데요. 세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성경보다 사람들의 삶에서 더 잘 읽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세상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슈퍼모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